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의 피의 속죄는 16장과 함께 레위기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를 볼 때 레위기 17장은 레위기 전반부인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과 연관을 지면서 동시에 레위기 후반부인 17장에서 27장까지 성결법전 전체를 감싸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이 레위기 전반부에 속한가 아니면 후반부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레위기 17장은 후반부로 전반부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제의적인 관점에서 여러 제사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서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도 두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제물은 오직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한다는 규례. 둘째,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자,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속죄는 피로만 가능한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피가 그런 거라면 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레위기는 비록 동물의 피라 할지라도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짐승은 비록 사람과 다르지만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면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성막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밟아 짐승을 도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적법한 제사 과정을 밟을 때야만 생명의 근원인 피가 올바로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도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짐승의 피는 함부로 처리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짐승의 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청결함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성막 밖에서 함부로 짐승을 도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든 선을 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아울러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시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그분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내려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성막을 향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오로지 성막 안에서만 규정을 짓는 것은 백성들 하여금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함께 언급하셨던 내용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념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섬기는 우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 안에 만연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걸 또 보아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념소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시대에 가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1세 때 사람들이 산당에 순념소 우상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뿌리가 깊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짐승의 도살에 대해서 예적인 사항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는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가 멀면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도 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실제적인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불법적으로 짐승을 잡아먹을 때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떠한 피든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라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은 은혜로 이렇게 표현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굳이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겠다는 표현도요, 쪼갠다, 뚝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쓰이는 것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 피의 식용을 금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스러운 피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에 손을 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냥에서 잡은 짐승의 경우도 반드시 피를 땅에 흘리고 흙을 덮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7장을 마치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피는 생명이고 그 피로 사람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 자체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한 피, 즉 생명의 드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속죄는 피로만 가능한데 이것이 정하신 원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가 없는 곡식 제사로 속죄가 가능했던 것을 볼 때 결국 피보다도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 사함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역사 끝까지 뿌리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원의 그 과정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정권에 달린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